할렐루야. 4월 14일 수요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시원한 생수의 물이 되어 가란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4절 가사처럼 그 은혜가 생명수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이요.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당혹하게 한 구약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이요. 저도 이렇게 난해한 구절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책들마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해보다도 의문이 더 많은 그런 본문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의 이야기의 흐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모세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왜 그동안 모세를 설득했고 세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피남편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많은 그런 질문들이 이 24, 25, 26절에 무수한 질문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책들을 보고 주석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5절 십보라가 그런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할례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나타나는데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다. 나의 백성임을 나타낸 표식으로 그렇게 할례를 베푼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너는 결국 육체적으로 죽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가 나와 있을 때 비로소 사는 거다, 사는 거. 나를 떠나서는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이삭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할례 받기 전에는 내가 살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할례 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러한 은혜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결국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문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할례를 안 받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여기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갖다 대며라는 단어가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뿌린다.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뿌린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그러면서 저는 내게 피남편이다. 피남편. 드디어 이제 피로 맺어진 계약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피로 맺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모세에게 펼쳐질 그 광야의 생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과 행위와 무슨 모세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케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마치 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만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 너 이것만큼은 명심하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설득해서 밀어서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평야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고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너를 인도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피남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피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살리신 모세, 결국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할례와 관련해서 모세보다 결국 십보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요,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여인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덕분에 가까스로 모면하게 되죠. 모세는 그때는 물론이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시기마다 여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 여성들을 굉장히 터부시 여겼습니다.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뒤에도, 바울 뒤에도, 모세 뒤에도, 위대한 사역 뒤에는 반드시 여인들의 헌신과 끈질긴 의리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 그 디테일이 여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남자나 여자 그렇게 가리면서 사역을 맡기시지는 않지요. 그런데 특별한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여성들이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는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잘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절대 목회자 혼자서, 목사 혼자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아론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그러한 복잡한 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론을 보내주신 것이죠. 모세가 황량한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형 아론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것을 보고 모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860년에 시카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전도자 그 무디의 일생을 성경 교육과 또 전도에 헌신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무디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이런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뒤에 르벤 아처 토레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토레이는 무디가 세운 성서 학원의 교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적 토대를 세웠고 무디 기념교회로 불리는 시카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죠. 결국 이 무디를 뒷받침해 준 그의 헌신으로 무디의 사역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도 하나님 보내실 신실하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들의 선한 동역자가 되도록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주위에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섬겨나가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여성 사역자분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뜻밖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도전 앞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의 표피를 잘라 그것이 모세 발 앞에 그렇게 갖다 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적인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긍휼과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수많은 많은 사역들과 일 가운데서도 너가 지금 달려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라.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과 그 언약을 꼭 붙들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 그저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의 귀한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 귀한 거룩한 사명, 하나님, 이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으며 모두가 존귀하며 다 세움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의 모든 광야의 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고 모두가 존귀한 동역자로 세움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